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해외 몇몇 나라 가운데에 제일 먼저 갔다 온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한 2014년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일 먼저 오사카에 들렸다가 거기서 이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이제 이동을 해서 주로 거의 도쿄에서 지냈습니다. 그 도쿄에 마침 저희 형님 친구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한 3박 4일간 머무르면서 그 단기 이제 일본 여행을 했었는데 저녁에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님 이제 친구분하고 같이 근처에서 뭐 라멘도 먹고 뭐 일본 음식 있죠. 오코노미야끼, 와규 뭐 이런 이제 독특한 일본 음식들을 먹었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참 좋았는데 이제 낮에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이 되면은 그 형님의 친구분이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니까 저를 일본 그 도쿄의 이제 신주쿠역에 내려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저녁까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당시에 제가 일본어를 전혀 볼 줄 모르는 완전 이제 까막눈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초밥집에 들어갔는데 초밥집 들어갔는데 주문을 못 하겠어요. 글자를 한 글자도 몰라가지고 주문을 못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메뉴판에 있는 그림에다가 손가락을 탁 그냥 갖다 대가지고 이거 주라고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손가락 주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초밥을 먹으면은 따끈한 이 국물하고 같이 먹어야 이게 제격인데 이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 그 단순한 국물 주세요 이 말을 못해가지고 수프 쿠다사이인데 이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대신에 얼음 동동 떠져 있는 시원한 찬물하고 초밥을 먹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초밥을 실패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누구 뭐 얘기를 기억을 해보니까 이제 좀 시장에 가면은 또 괜찮은 먹거리가 또 있다가 들어가지고 이제 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우에노역 근처에 있는 아메요초라고 하는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이제 오뎅을 사 먹었는데 이 오뎅을 죄송합니다. 이 오뎅을 먹어보니까 이게 어떤 맛이냐면 먹다 뱉을 맛이에요. 진짜 너무 맛이 없고 짜가지고 도무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음식점만 골라가는가 참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최악이었고 이 박물관을 그래서 또 가봤는데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죄다 그냥 귀신 그림에다가 불상만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 여행에 대한 첫 기억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3년 후에 다시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쿄가 아니고 일본 최북단에 있는 이제 홋카이도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우리 이제 교역자들하고 큰샘 집사님 이래랑 같이 이제 홋카이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가 진짜 일본이 맞나 내가 경험했던 그 최악의 일본이 맞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경치 진짜 끝내주고 막 뭐 도야 호수 막 이런 데 갔는데 진짜 완전 절경이에요. 뭐 또 어떻게 그렇게 입맛에 맞는 그 식당을 잘 데리고 가는지 막 참 이게 감격이었습니다. 거기 가가 우리 큰샘 집사님 완전히 그 뭡니까 그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이제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식당에 이제 시푸드 뷔페여서 이게 킹크랩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제 갓 잡은 킹크랩은 아니었지만 이 비싼 거 한국에서 못 먹는데 하면서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폭풍 흡입을 하면서 정말 이제 만족함을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참 경치 좋은 거 구경하고 참 이렇게 만족할 만한 여행이 됐었는데 같은 일본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하고 나중에 차이가 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인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도쿄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저는 진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랄지라도 홋카이도에서는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음식점을 잘 알고 참 우리를 잘 인도하는 그런 좋은 가이드가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었어요. 좋은 거 데리고 가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또
그 여행 도중에서 그렇게 이제 재미있는 일본의 역사도 이게 들려주고, 참 이게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초보 여행자에게는 인도자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말씀,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능력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영어로 암송을 했는데, 우리 능력교회 초등부 아이들 이 부분 시편 23편 1절 영어로 한번 암송 가능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The Lord 하죠. 준비 시작. 그 다음 Psalm chapter 23 verse 1.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능력교회 아이들 몇 명 없지만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 벌써 이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PPT. 네. 이게 여러분 양사진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호주에서 발견된 어떤 양의 사진이랍니다. 이게 2013년도경에 호주 동남쪽 어떤 목장에서 큰 산불이 났었대요. 근데 그 산불로 인해서 당시에 목장에 있었던 몇 마리의 양들을 그만 잃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이제 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목장의 주인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거대한 솜뭉치 같은 어떤 물체가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게 보였답니다. 놀라서 가보니까 7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양이 목장에 찾아왔었답니다. 이제 이 양인데 이름이 이제 프리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양인데, 불나고 7년이 지난 지금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그 양이 얼마나 이제 털이 많이 자랐던지 이렇게 거대한 솜털을 달고서 찾아왔는데, 이제 목장에서 이게 재회를 했던 그 기쁨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컸다라고 합니다. 보너스로 여러분, 이 당시 호주에는 매년마다 어떤 대회가 있냐면, 어떤 양에게서 가장 많은 양털이 나오나라고 하는 이게 양털 깎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연 7년 동안 한 번도 양털을 깎지 않은 이 프리클이 1등을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막 40몇 킬로씩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 우승 상금과 이제 양털을 판매한 대금을 이제 코로나19 피해자들에게 기부할 이제 예정이라고 이제 그 목장의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제 뉴스가 됐냐면, 이게 목자 없는 양이 7년이나 혼자 지내서 살아남았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 여러분, 이게 풀이 풍성한 호주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호주와는 달리 나라의 전체의, 우리나라는 70%가 산인데 이스라엘은 전체의 70%가 광야와 바위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이 배회하면서 혼자 목초지를 찾아간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구나 이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공격할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몸에 지니지 않는 그야말로 순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수, 이 들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뜯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의 특징이에요. 어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자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다윗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상 깊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의 신앙의 레벨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그 수준이 다윗처럼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다윗이었지만 또 누구에게도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느냐? 여러분, 다윗의 장인어른, 다윗의 장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인은 그 유명한 사울입니다. 다윗이 미갈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다윗의 이 장인은 단연 사울이에요. 근데 그러면 다윗이 장인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장인어른 죽을 때까지 이 사위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그의 인생 마감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장인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식들의 사랑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 시편 3편에 그 보면은 그 시제가 나오는데 그 시의 제목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피하다 지은 시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아들이 왕위에 계신 아버지의 그 왕자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모반을 일으켰어요. 이런 배반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장인어른으로부터 심지어 나이 들어 자식에 이르기까지 참 이게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런 시련의 인생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지금 풍성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장인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자식으로부터 모반을 당하는 이런 참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여호와가 나에게 모든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궁핍함 속에서, 이런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진정 그의 인생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찬양과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떤 인생을 만들어 주셨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캐논이라는 단어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캐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라 그랬죠. 치수를 재는 자가 바로 캐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기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의 캐논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으로 평가해요. 자라랑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왕이 다윗과 같은 길로 행하여라고 평가합니다. 잘못된 왕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왕이 다윗의 길에서 떠나라고 나옵니다. 다윗을 척도의 기준으로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캐논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샘플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격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참 주목할 만한 뉴스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재계 서열 5위가 어디 그룹이냐면 이제 롯데그룹입니다. 근데 이 롯데그룹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식을 좀 면밀하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경제 동향을 좀 보기 위해서 보는데, 롯데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가 후에 10년 후에는 재계 서열 2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이 싱크탱크 이제 경제 주간지들에서 벌써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는 즉 애플하고 손을 잡고서 지금 자동차 미래의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개발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 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이제 장래 반도체 수요를 또 대비하려고 공장을 차리고 있는데, 이 롯데는 이 미래를 위한 마땅한 어떤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 걸음이 느리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이 주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나라의 잘 나가는 대기업, 얼마나 잘 나가는 기업입니까? 이런 대기업도 이 사업을 이게 운영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미래를 내다보기가 참 힘든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에서 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앞으로 회사가 나가야 될 이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자리에 앉으신 분들, 미래를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 회사를 위한 옳은 길인가? 어떤 것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미래를 결정하는 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광야와 사막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가 목초지인가, 어디가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광야와 이 사막과 같이 이런 바위가 둘러싸인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도 어디가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며 어디가 양떼들이 먹기 좋은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인지 그 장소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지혜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 드릴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큰쌤 집사님 얘기 한 번 더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수험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단연 서울대학이죠. 요새 아이들 서울대학 간다고 벌써 초등학교서부터 그냥 공부 완전히 우리 동네는 아닌 것 같고 저기 강 건너가는 그쪽 동네 있죠. 그쪽 동네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들 그냥 서울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큰샘 집사님이 여러분도 지난번에 제가 광고를 했지만 지금 광영고등학교에 완전히 이제 스타가 됐대요. 왜냐하면 그 유례 없이 그 어렵다는 서울대학을 이번에 4명이나 보내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지금 시대에 이런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 서울대학 이렇게 많이 보내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레전드, 이제 전설의 반열에 지금 올라가 있다고 이사과장님이 그냥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른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제 친구니까 방법을 좀 물어봤어요. 큰쌤 집사, 저도 혹시 이제 귀동냥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좀 카운슬링 좀 해보려고 어떻게 이게 애들을 이렇게 서울대학을 4명씩이나 이렇게 이제 보냈냐, 그 비법 좀 나한테 좀 가르쳐줘라. 제가 얘기를 했더니 목사한테 비법을 말한 게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래요. 목사한테 간절히 기도해서 얻었다는 거,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이게 얘기를 듣자 하니까 진짜 간절히 아이들의 이 이제 진학 지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쌤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이 아이를 지도를 이렇게 해라. 이게 그냥 사람의 생각과 고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팍 임하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니 이 사람의 지혜가 이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참 학교에 그 아이들이 덩달아 은혜를 누리는 이런 참 쾌거를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성령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7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정말 둔한 탁한 자가 총명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과 내 지혜로 발버둥 치는 사람하고는 결국 끝에 가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주님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게 만약에 건방진 놈 같으면 자기가 베드로가 베테랑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목수 출신 당신이 뭘 아냐고 아마 예수님께 대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건 자기가 참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뭐 갈릴리 호수에서 30년 넘게 물고기 잡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분은 목수 출신이지만 그래도 이분은 정말 뭔가 다른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이 뭔가 영적인 것이 있다고, 아직은 그때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딱 그 느껴서 겸손하여 주님 앞에 말을 딱 들은 결과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목수셨지만 어부든 공장을 운영하시든 학교 선생님이든 뭐 사업체를 운영하시든 여러분의 모든 각계각조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모든 여러분 12년간 당대 잘 나가는 모든 의사가 덤벼들었지만 치유하지 못했던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병 걸린 여인도 주님께서 그냥 옷자락에 능력 한 방으로 12년 걸린 혈루병을 날려버리셨던 능력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우리 인생에 거쳐가는 관문의 이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 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우리 인생의 때로는 어떤 곳을 지나갈 때가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가 최근 들었던 은혜로운 간증 가운데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잠깐 얼굴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이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큰빛교회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큰빛교회라는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성공을 하셨어요. 5가정 데리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1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더니 1000명이 모이고 나중에는 2000명, 3000명이 되는 굉장히 이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한국하고 대비를 하면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에 100명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명 규모의 그 교회 성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3,000명 모였다 그러면 이 이민교회에서 3,000명 모였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규모로 봤을 때 거의 3만 명 규모의 목회를 하신 분, 영성이 되시는 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을 했으니까 18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북한을 방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전에 2015년도에 이분 뉴스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이 목사, 캐나다 출신 목사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뉴스 데스크 막 이런 데 크게 났던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잡혀갔어요. 근데 이게 왜 잡혀갔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이 150차례나 북한을 방문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방문할 때 그냥 맨손으로 방문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식량부터 이렇게 많은 이제 것들을 공급을 해줬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이런 북한의 지부의 용인하에 그 북한에 있는 207개의 군단을 다 돌아다니면서 막 식량도 공급해주고 생필품도 주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일 이제 정권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다 알고 용인을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한테 사증을 하나 만들어줬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경선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특별 프리패스 사증을 만들어줘가지고 북한을 자유롭게 막 드나들었으니까 150번을 갔다 왔죠. 근데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이제 이어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막 이 김일성의 동상이 무너져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이런 막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반체제 발언들을 좀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했대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거 유튜브 영상 절대 올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거기 교회에 있었던 한 성도가 이 유튜브 영상을 이제 업로드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이 북한에는 또 어떤 부서가 있냐면 적공국이라고 있답니다. 이게 해커 활동을 하면서 이제 혹시 이제 북한 반체제 인사들 그런 발언을 하는가를 이렇게 검사하는 건 적공국이 있는데 이 북한에 있는 해커들, 적공국에 있는 해커들이 이면수 목사님의 설교를 캐치해가지고 이제 수령을 모독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걸렸어요. 딱 걸려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북한에 이제 들어올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캐나다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 같이 대동해서 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평양에 급히 회의할 것이 있으니 목사님 당신만 우리랑 같이 평양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차를 태웠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납치를 하는 것이었어요. 평양에 간 게 아니라 이제 함흥으로 이제 납치를 해서 바로 재판이 벌어졌답니다. 재판의 죄명은 뭐냐면 최고 존엄 모독죄. 이제 그래서 2015년에 사형 언도를 받았대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그나마 이분이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이제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종신형 가운데 노동교화형 이거를 받아가지고 북한 독방에서 무려 949일을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2년 7개월을 지냈는데 그 당시 이제 노동교화형이 과연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하루에 이제 최소 8시간씩 노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했던 노동은 이제 겨울에 이 석탄 창고에 가가지고 석탄을 캐는 일이었답니다. 근데 이 곡괭이 하나 주고 석탄을 캐야 되는데 겨우 내에 이제 옷은 딱 한 벌. 그리고 그 2년 7개월 동안 있으면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더운 물로 목욕하는 거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뭐 석탄이 튀니까 얼굴에 온 껌댕이 묻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닦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얼음물 깨가지고 얼음물 샤워로 그렇게 지내면서 쇠가 이제 곡괭이 자루가 3번 부러지고 그 곡괭이 쇠가 또 얼마나 참 이게 빡세게 했든지 쇠가 다 부러지고 어깨 인대 3번 나가고 발이 동상에 걸려서 썩어 들어갔는데 다행히 자르기 직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자르는 건 면했는데 2달 만에 무려 23kg가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고통을 겪었던 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되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느냐면 자기가 진짜 깜짝 놀랐대요. 자기를 조사하는 그 조사관이 이 자기를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막 자기 앞에서 펑펑 울더래요. 어떻게 네가 감히, 마치 우리에겐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 김일성 이 최고 존엄을 이렇게 모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그 앞에서 진짜 펑펑 우는데 자기가 진짜 이게 막 이 김일성을 숭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믿는 게 막 부끄러워질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숭상을 하더래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숭배하는 게 이 정도로 대단히 숭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대단히 숭배를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면수 목사님의 지난 모든 설교를 싹 다 편집을 해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그걸 다 문서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이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서 이 죄를 밝혀야 되는지를 항상 이제 이 조사관을 하는 일이 이면수 목사님의 옛날 설교를 싹 다 그냥 있는 모든 설교를 다 읽는 그게 이제 일과였답니다. 근데 그렇게 김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제 분노하고 김일성 욕한 것 같아서 분노했던 이 간수가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자꾸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영혼이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듣고 하니까 나중에 마음이 진짜 완전히 녹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10계명이 뭐냐도 물어보고 또 자기한테 이제 슬쩍 와가지고 뭐 과자도 주고
뭐 음식도 주면서 사실은 내 아들이 지금 사춘기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 목사 선생한테 한번 좀 지도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있는 간수들도 그렇게 강팍했던 영혼이, 북한에 강팍했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그런 변화를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 하루는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그 감옥에서 건지시는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을 꾼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딱 갑자기 간수장이 탁 오면서 이제 당신 드디어 탈출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그 감옥에 들어간 북한 주민은 다 죽어 나온대요. 보통 그 감옥에 들어간 주민들은 뭐 자기는 2년 있었지만 보통 뭐 6개월이면 다 죽어 나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그래도 이제 뭐 캐나다 시민권도 하나님께서 이게 사용하셔서 그런데 그 감옥에서 죽지 아니하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결국에는 이제 나와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북한의 실상을 참 지금도 제대로 알리는 참 이 은혜로우신 주님의 종으로 쓰시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 3,000명이 담임하는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느새 자기가 종교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말 한마디면 다 교회가 다 움직이니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제 아라비아 사막 같은 곳에 중동에 있는 사막에 6개월을 영성 훈련을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라비아 이런 사막과 같은 곳에 거의 2년 7개월 3년에 걸쳐서 이런 수련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자신 속에 있었던 교만과 탐심과 음란과 이런 모든 숨겨진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간증을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셔서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우리를 대적했던 그런 대적 앞에 대적을 정복하는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잔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냥 뭐 반 정도 차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것이나 나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잔이 넘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화목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해요?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으러 내 스스로 발버둥 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인 것을 주님 앞에 스스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전적인 여호와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앞길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잔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문교는 세계사적으로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다리인데 이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다리 기둥을 놓지 않고 한 자락으로 이어진 이 기둥이 없는 뜬다리입니다. 이 기둥이 없는 뜬다리를 만들어서 참 기념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금문교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그 금문교 공사를 할 때 저도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금문교를 건너봤거든요. 근데 워낙 높아요. 근데
제가 지나가기도 높은데 이 다리를 공사했던 인부들은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인부들이 그 다리 위가 너무나도 높고 막 그러니까 현기증이 나가지고, 현기증이 나니까 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러니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공포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그 다리를 짓다가 다리에서 추락해서 죽었던 사람이 5명이랍니다. 5명이나 사람이 추락사를 했는데 서로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안을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안을 생각했냐면, 이제 금문교 그 다리 아래에다가 이제 그 철로 된 안전 그물을 쫙 이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연결한 겁니다. 철로 된 안전 그물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연결하니까 이제 공사를 하던 그 인부가 마음속에 어떤 안심이 드냐면, 설사 내가 이 금문교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도 내가 저 안전 그물에 걸리니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조금 더 이렇게 마음속에 안심이 된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금문교에 있었던 안전 그물 다리에 떨어진 인부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희한하죠. 이게 그 안전 그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도리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더 힘있게, 더 빠르게, 더 이게 안전하게 이 금문교 공사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이 바로 이 안전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그런 안전 그물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 아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떨어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목자 없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원수가 오면 그 막대기로 쳐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낭떠러지 길로 가면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걸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다리와 같은 이런 튼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무리의 인생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귀한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우리가 왜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항상 주님 안에 선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